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23번째죠. 오늘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2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솔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에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할 때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울의 반응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말의 뜻은 사랑받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이 정조 할머니가 되지요.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7장을 읽다 보면 16장에서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시중을 드는 자로 등장을 하지만 17장에 보면 완전히 또 처음 보는 사람 같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좀 모순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꼭 연대별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7장을 쭉 살펴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인 이 다윗이 심부름을 가게 되지요. 그 형제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라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소년이다. 이 소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아주 어린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20세가 되면 거진 결혼을 했고 그때가 되면 보통은 이제 어른 취급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나이들을 보통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이가 한 18세 이 정도 됐다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절매고 무서워서 절절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골리앗에 압도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에 압도되지 않고 그 골리앗을 어떤 면에서는 내 밥이다. 내가 저를 무찔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이 하나님이 그럴 나를 이 골레셋 이 손에서도 건져낼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것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또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과거의 그 하나님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리앗보다도 훨씬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고 다윗이 그분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큰 거인인 그 골리앗을 보고도 골리앗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압도당했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앞에 압도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압도하고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줍니다. 갑옷을 주고 투구를 입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면 저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갑옷을 입어야 전쟁에서 유리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맞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칼과 이 옷을 포기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좋은 것 같다. 저것이 좋은 것 같다. 이것이 너한테 맞는 것 같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옷을 입어보니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만약에 그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면 다윗은 아마 단칼에 골리앗에게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막대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무기같이 보이지 않는 돌멩이, 그것이 그에게는 맞는 무기였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무기를 선택합니다. 5개를, 돌멩이 5개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 1개가 아니고 5개일까? 5개는 필요하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참다운 자기를 아는 자들의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윗의 무기와 골리앗의 무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은 창과 그다음에 단창과 그리고 이제 갑옷을 입고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돌멩이 5개, 그리고 막대기, 올맷돌밖에 안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무기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냐?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 다윗의 진짜 무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어떤 면에서 지켜주고 내 자신을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능력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가? 내 재력인가? 내 지식인가? 아니면 내 명예인가? 내 어떤 지위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힘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종종 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알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가시는, 우리를 한몰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용 선교사님과 정충호 선교사님, 이정원 선교사님, 남유정 선교사님, 박만호 선교사님과 최학정 선교사님, 안명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훨씬 크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도 삶 현장 속에서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